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시편 150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제가 세어봤더니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말씀을 우리들이 찬양의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찬양과 찬송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46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말씀 보니까 찬양과 찬송이 따로따로 쓰였죠.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행위를 찬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로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찬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찬송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범주에 찬송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리듬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찬송은 찬양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찬양이고 찬양의 핵심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찬양과 찬송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과 찬송을 함께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은 시편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서론은 1장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론이라면 마지막 결론 말씀 150편 말씀은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접목을 시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는데
호흡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찬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이죠. 1절 말씀 보니까 15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말씀을 보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 먼저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심령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능한 믿음의 말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 날 쉬는 시간에 틈틈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해도 좋고 신도회별로 해도 좋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해도 좋고, 이것이 성소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찬송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쳐서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좋은 찬양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세련되게 찬송을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바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날 성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이 언제나 샘솟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쁨이 샘솟고 찬양이 샘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 궁자에다가 하늘 창자입니다.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 말은 하늘에서 찬양하라, 그 말씀이죠. 하늘에서 찬양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생각을 하면 하늘 아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들이나 산에 있으면 들이나 산에서,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는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고, 산과 들에서도 산과 들에서 그 나름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심란해지면 찬양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심란해질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더 열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마음은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내 맘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찬송이 잘 불러지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얼어붙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을 했을까요? 그런데 찬송을 했어요. 그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매일매일 찬양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습관이 된 거죠. 자기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해서 감옥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궁창에서, 모든 공간에서 찬양을 드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인가? 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2절 말씀 보니까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을 할 때 왜 사람을 칭찬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데, 그리고 그 일은 하기 싫은 일인데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고 인간은 흉내조차도 낼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지극히 광대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광대라는 것은 높고 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간을 구원하려는 구원의 섭리가 크고 높고 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도리를 찬양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8살 때 안지를 겪었는데 이를 이렇게 잘못 다스려가지고 맹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사람이 음악을 작곡하는 그런 작곡가로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이분에게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동딸이 어느 날 자기 남편과 함께 폭발 사고를 당해서 한꺼번에 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이 맹인이 혼자 남겨졌죠. 얼마나 고독하고 우울했을까,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친구 작곡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작곡가는 그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묵상 중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이 작곡가는 큰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부활이 주는 그 감격에 겨워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감동과 감격을 글을 써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가사의 원문 내용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보다 더 시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원문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나는 혼자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이슬은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는 동안이었죠. 나는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후렴, 주님은 나와 함께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동산에 머무는 동안 아무도 알 수 없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절,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지 새들이 자신의 노래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멜로디가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울리고 있습니다. 3절, 나는 주님과 함께 동산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비록 어둠이 내 주변에 드리워질지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받은 사람은 실명을 했었고 외동딸과 사위를 잃었지만 이 찬송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 계실 때 성도님들이 병문안을 가면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만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다 그런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3, 4절 말씀을 보면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춤으로 현악과 퉁소와 재금으로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라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모든 것으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죠. 말씀해 보면 또 춤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 어색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못할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온 몸을 막 비틀면서 흔들면서 춤을 췄을까요? 온몸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아마 춤을 췄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표현, 그것을 춤으로 찬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의 딸 미갈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미갈은 노래하지도 않았고 춤추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언약궤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사치스럽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과 비파와 소금과 소고와 춤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비파를 배우고 수금을 배우고 바이올린을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이런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악기와 찬송으로면 더 우리가 힘이 나겠죠. 네 번째, 누가 찬양을 하는가? 6절 말씀을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안에 성경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호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룩한 분입니다. 다음으로 찬송을 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찬송가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추한 것이 없어지고 세상에 때묻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심령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찬송 부른 거 보면 찬송 부를 때 다들 기뻐하셔요. 아마 찬송을 부르면서 온갖 우거지상을 다 쓰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가 가사에는 인상을 쓰면서 불러야 될 가사가 없어요. 찬송가 가사는 부정적인 내용이거나 사람을 절망하거나 사람 감정에 상처를 주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과 사랑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악을 배우면서 세상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즐거웠을까요? 간혹 좋은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들이 부정적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다가 이별로 가요. 이별을 노래하다가 체념으로 갑니다. 제가요, 세상 노래 혼자 하다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급적 세상 노래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죠. 그걸 깨닫고 나서 찬송을 다시 접하니까 새로워집니다. 찬송가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노랫말의 진수가 느껴지고 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영어 가사로도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배워보고 참 은혜롭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은 가장 섬세한 감정을 표현한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찬송을 통해서, 찬송의 생활화를 통해서 섬세한 감정과 따뜻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주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순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필름처럼 우리 머릿속을 지나갈 때,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을 이제는 놓아야 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삶이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